역대하 22장 2절 말씀.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6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우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의 6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여호람이었는데 여호람은 40세에 죽었어요. 40세. 32세에 왕이 되었고 8년 동안 통치했고 4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요 이 아하시아의 나이가 22세로 되어 있어요. 22세. 한두 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0세 차이가 납니다. 20세. 열왕기하에서는 42세. 역대하에서는 42세. 열왕기하에서는 22세. 20세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원문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요 정확히 이런 번역입니다. 아하시아가 42세의 아들이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가 아니라 아하시아가 42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원문은 어떠한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은 아하시아가 42세의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42세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아하시아가 42세의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42세는 누구의 나이라고요? 아달랴의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남유다 왕국의 명목상의 왕은 아하시아였지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이미 성년이 되었어요. 22세에 성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목상의 왕이었고 실질적인 통치자는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었습니까? 아합의 딸이었죠. 그러므로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이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아합의 딸이 남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으니 남유다 왕국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를 꾀어서 아합의 길로 행하게 하였고 그 아합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윤리도덕적인 죄를 범한 것도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이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된 것은 그의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양육을 하게 됩니까? 그 양육의 주체가 어머니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3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데 그 어렸을 때 교육의 주체는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어서 악하게 자라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세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여러분들, 아하시아가 범한 또 한 가지 죄가 있어요. 그 또 한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동맹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시아는 자신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때의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 동맹하고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죽을 뻔했던 일, 그래서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던 일,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불의한 자들과 동맹을 맺으면 안 되었는데, 이미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악을 행한 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왕과 더불어 전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동맹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는데 아하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맹을 맺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는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맹을 맺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맹과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믿음의 지체들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것입니다. 우리 뭘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성찬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성찬과 예찬이 이게 하나여서 하나여서. 그러니까 매주일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식사를 함께 했는데 그것이 곧 성찬이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찬을 한 거예요. 성찬.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성찬과 애찬이 분리가 되었잖아요. 분리가.
성찬은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4번. 그리고 애찬,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매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먹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찬과 애찬은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밥을 잘 먹어야 믿음이 성장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경고해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굉장히 경고합니다. 귀신의 상에 동참하는 것은요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연합해야 되는데 형제들과 연합하는 것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불의한 자들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람은 큰 중생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님시의 아들 예후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후 때문에 아하시아는 죽게 돼요.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동맹한 결과 아하시아는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동맹을 맺어야 될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역대하 22장 10절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대. 아달랴는요 자기 손주들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손주가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만큼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느끼던 감정과는 또 다른 감정이래잖아요. 다 죽였어요. 딱 한 명 나중에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아합의 딸이었거든요. 바알 숭배자였어요. 이게 사탄의 딸인 거예요. 근데 왜 왕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요 왕의 씨를 다 죽게 되면은 남유다 왕국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남유다가 바알 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왕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로 본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보게 되면 이것은 사탄이 한시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죠. 남유다는요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다윗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면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의 후손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말씀은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지 못하게 막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였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진멸하고자 하는 역사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과 예수님의 싸움은요, 일단락이 되었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이 이긴 줄 알았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러한 장면이 딱 드러나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통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요, 괴멸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사탄이 마지막 남아있는 힘을 모아서 누구를 대적할까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에서 참패한 마귀가 모든 남아있는 힘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종말의 역사는 마귀가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가 고난받는 것이 종말의 역사. 여러분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갔더니 협상하기 전에 트럼프가 말하기를, 한국에서 정치 종교적인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갖고 모두가 깜짝 놀랐거든요.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 그 고신치 목회자인데 물론 문제는 있었어요.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문제는 있었어요.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맨날 정치 얘기만 했으니까 분명히 문제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 도를 넘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중앙침례교회 김정한 목사님은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 어른인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김정한 목사님 특검에서 소환하고 지금 수사하겠다고 난리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 하원 의장을 역임한 뉴트 깅리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트럼프의 이 멘토 아닙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종교 탄압을 보게 되면 숨이 막힐 지경이다. 앞으로 몇 주간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경고를 했어요. 물론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탄압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심히 걱정될 뿐입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의 말씀. 여러분도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사탄이, 예수님께 피한 사탄이 마지막 힘을 교회 탄압에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이다.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분이,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이는 그 와중에 한 명을 살렸어요. 한 명을. 그것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한 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부앗이 누구입니까? 아달랴의 딸이거든요.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하시아의 누이입니다. 자기 조카를 살려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이런 선한 일을 합니까? 그는요, 시집을 갔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사장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살육의 현장에서 자기 조카 한 명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한 명 살아남아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동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 2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동맹을 추구한 아하시아는 죽게 돼요. 어리석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선택의 이면에는 아달랴가 있었고, 이 아달랴는 결국에는 악의 화신인 거예요. 이 사탄인 거예요. 이 사탄이 다윗 왕가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마지막 역사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나라의 정권 잡은 자들이 한국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정신 차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